안녕하십니까. 즐겁고 복된 안식입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창녕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 진리의 기별자 IMS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고 있는 이 IMS 교회는요, 그냥 인간이 그냥 이렇게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 시대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IMS 교회에 이르는 것을 항상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이 기별자로서의 사명, 또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의 사명,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사명, 모든 이 복음의 사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그런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 IMS 교회는요, 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이 교회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짐승의 표를 증거하고 그 누구든지 짐승의 표가 이 안식이라는 것을 다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다 알게 하게 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거역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 그것을 고수하는 소수의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주어서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 사업의 마지막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IMS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은요, 하나님의 참 교회에 내려지고요, 어느 개인의 약 집단에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교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교회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이 교회는요, 세상으로 볼 때 부족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교회지만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고 정언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창교회에 있었던 세 가지 큰 운동 사업이 있죠. 이른비 성령 운동은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이른비 성령 운동으로 그 제자들에게 이른비 성령을 주어서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른비 성령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844년 이후에 이제 셋째 천사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마지막 복음의 기별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늦은비 성령 운동이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그들의 수요가 14만 4천이 찰 때 하나님께서는 이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완전히 하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곡식으로 거두들이기 위해서 늦은비 성령을 주어서 그들을 무르익게 할 것입니다. 이제 예정되어 있는 늦은비 성령 운동만 곧
다가올 것이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운동은 이 참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지난 역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그 삐뚤거절한 선민의 특권을 가진 백성들은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유대교회나 에스대교회, 이 대쟁투 6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유대 민족에게 떠나갔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단의 지배 아래 가장 무섭고 흉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유대교회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유대교회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12제자와 소수의 백성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만들었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른비 성령으로 복음을 전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요. 그런 복음의 전거의 역사,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 천주교회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런 교회들도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17년 루트의 종교개혁에 의해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그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95개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결하지 않고 결국 루트를 출교시킴으로써 이 개신교회들이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신교회들 거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정신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프로테스탄스의 그런 저항자의 정신으로 오직 성경으로 가자고 그들 많은 개신교회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2300주야가 지난 이후에요, 밀리를 통해서 1843년부터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고요. 그래서 둘째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모든 개신교회에서 또 천주교회에서 불러내서 이 에스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서 이 마지막 사업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도 어떻습니까? 개신교회도 하나님의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관받은 그 에스겔 교회도 자기들이 지금 마지막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888년 존스와 와건의 목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해줄지어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촛대가 옮겨진 그런 교회지만요, 그들은 지금도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삐뚤 거절한 선민의 특권을 가진 백성들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천주교에 왜 분리되었습니까? 루트의 종교개혁운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또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리의 재림운동을 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요, 진리의 빛을 주고 그것을 거절한
그 진리의 빛을 거절하고 그 거절한 그 진리의 빛을 전하는 그런 백성들을 핍박하고 쫓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누구나 이 진리가 맞다고 교회를 세워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전하고 그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 빛을 전하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출교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부득불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천주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을 외치는 루터와 그 무리들을 출교시키고 핍박함으로써 이제 개신교회가 탄생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개신교회도 민리의 재림운동을 전하자 그들이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형제들을 핍박하고 교회에서 출교시킴으로 이 에스더의 교회를 탄생시켜요. 이 에스더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88년에 존사 와간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부득불 이 라오디게아시의 마지막 남은 무리 이 개혁운동 IMS가 탄생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 진리의 보관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요, 사람들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찾지 못합니까?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찾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이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앞지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목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승리로 이 교회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그런 양들을 구원할 수 있게끔 그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또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마리의 양을 놔두고 1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비바람을 받고 고통을 참으면서 나가서 그 양을 구해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양들을 구하지 못하고요. 이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기별 1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충성심을 시험에 없었으며 당신께서 위탁하신 고귀한 축복을 저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기 위하여 시험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에 와가지고요.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1기별 41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온 우주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실 기회를 마련해 놓으셨다. 천사들은 누가 이 기회를 유용하게 이용할 것인지 보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그것을 기회를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말로 열심히 바라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일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온 우주는 우리를 이 대쟁투의 이 상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교도의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 가데스 반역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반역에서 두 정탐꾼의 보고를 불신한 이 반역 사건. 그들이 그 두 정탐꾼의 보고를 불신하고 반역함으로써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반역에 가담한 20세 이상 개수를 입은 60만 이상의 그 이스라엘 장정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죽고 그 이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1888년 기별과 같이 연계해서 오늘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민수기를 한번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을 찾지 않는 분들은 석대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은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강야에서 엎드릴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편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고해 버립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으로 그 정탐꾼의 그 기별을 거절하면서 또 그 정탐꾼을 돌로 채워 죽이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게 만들고요. 그 40년 기간 동안 그것을 거절한 20세 이상 계수를 입은 그 장정들이 전부 다 그 강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의 자녀들이 20세 이상 계수를 입어서 60만 이상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이 대총회 회보 1892년 5월 9일에 호주 멜버른에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것은 존스와 와그너와 동일한 입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체제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빗공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에게 돈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조롱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 장막 속에서 이 두 형제를 조롱하며 모든 방법으로 돌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이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강야로 돌아가 40년 동안 거해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불신으로 거부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888년에 존스와 와그너 목사를 통해서요, 이 SDA 교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했지만은요, 그들은 빗금과 조롱의 돌로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만약 존스와 와그너의 목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18장 천사의 기별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면요, 그들은 2년 후에 하늘왕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삼으로써요, 이 에스더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촛대가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요, 이 아이메스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이제 강야 생활 후에 이제 하늘왕국에 갈 수 있는 그 임박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요, 에스더의 교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신교회도 마찬가지고 천주교회도 마찬가지고 그와 이 앞 지산의 많은 여러 교회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책한 백성들의 표상과 실체가 동일한 것을 이 스캔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대 이스라엘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88년 존스와 와그너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데스 바넥에서 불신을 했고요. 또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또요, 고대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두 정탐꾼들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죠. 그와 마찬가지 에스더의 교회도 총사 와그너 목사에게 조롱과 비난의 돌을 던짐으로써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에 그 말을 믿었다면 가난에 들어갈 수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총사와 마가의 목사의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요, 이런 후에 천국에 갈 수 있었다고 정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수와 갈렙의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써요,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고요. 그 기별을 거절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30년 이상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별을 거절한 고대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20세 이상 계수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강야에서 죽었습니다. 뱀에 물려 죽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면서 죽고요. 또 마지막 어땠습니까? 발람의 게임에 빠져서 성적 부패에 의해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의 교회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그 교회가 세속화되고 영적 촛대가 옮겨지는 사실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요아스와 갈렙 사건, 1888년 존스와 와간의 사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표상과 실체가 동일하다. 이것을 알고 있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또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들 46페이지에 보면은 그 에스더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핵전사의 기별을 보고하는 그 교회로부터 우리 개혁운동이 분리가 불가피했음을 여러 정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건들 46페이지 보면요, 교회들에게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내가 미네아폴리스에서 말한 모든 것을 나는 확정받았다. 개혁이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큰 빚과 귀중한 기회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무지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때 개혁자로서 여러 교단에서 나온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저들은 이전의 교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존스와 와그너 목사를 거절함으로써요, 그들에게 이 개혁적인 그 기별을 전해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이전에 어땠습니까? 그들은 한때 그 개신교회, 천주교회, 그 교회에서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고 그들은 그들에서 불리게 나왔던 그런 개혁자들이었어요. 그런 개혁자들의 교회였지만은 이제 이전철 교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정은 286페이지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무관광에서 완전히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빛을 제거하시고 축복을 거두실 것이다. 그분은 분노하심으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다. 또 6정은 422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신과 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첫 행위를 행하도록 고소하셨다. 그러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5정은 6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개혁을 위한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그대들의 등불은 분명히 깜빡거리게 되고 희미해져서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주어진 기회는 짧은 것이다. 만일 이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 채 지나가 버리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는 경고가 주어진다.
이 말씀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것들은 결코 주무시지 않으시는 관찰자께서 그들의 행위를 살피고 계시면서 교회와 개인들에게 주시는 엄숙한 경고입니다. 또 1권 534페이지의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려고 공헌하는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을 보았다.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 교만, 세상에 대한 애착과 냉담한 행식주의가 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경건의 부족에 관한 그들은 신속하게 고대 이스라엘을 닮아가고 있는 백성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크게 주장하고 있으나 자잘감 결핍되어 있다. 식욕과 정욕이 지배하고 있고 자아가 두드러진다. 많은 사람들이 독단적이고 독재적이고 건방지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헌신적이다. 더욱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진리를 취급하는 목사들이다. 해가지 않으면 그들의 촛대는 그 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이 정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에스겔 교회인들에게 주는 정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촛대는 옮겨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더욱이 이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앞장서서 이 진리를 거부하고요. 이 백성들을 세속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께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엔 헤라라 1895년 7월 16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는 그의 성령을 교회에서 취하여 성령을 감사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전에 큰 빛을 받은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저들의 빛을 비추기를 거절하고 시간과 정력을 의식과 행식에 바치는 것보다 그 빛을 감사하지 않는 더 큰 증거는 없다. 옛적인 역사에 관한 사상들과 마음에 필요한 순결을 느끼지 않고 있다. 하나님과 조화가 되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빛은 어두워져서 꺼진다. 촛대는 옮겨진다. 분명히 그 해천사의 기회를 지나게 한 그 에스겔의 교회에서요. 분명히 촛대는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에 190개 이상의 많은 신조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사도계인과 바리새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진 허례허시, 많은 수요, 이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들 46페이지 있는 거 보면요. 그들이 받은 빛을 자랑하면서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이 뭡니까? 이 큰 빛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지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네게 생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교회는 라오디게아 형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정인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요, 제7일 안식일 예심 재림교회, 이 에스겔 교회에게요, 차라리 소돔 고모라 백성보다 더 악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소돔 고모라가 이 마지막 때요,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더 참기 쉬울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기별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는.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 교회에 다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보완소에 있는 이 IMS 개혁운동 세계 선거에 들어와서 마지막 복음의 이 기회를 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그들은 회개하고 신속히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보다 더 악한다고는 하나님의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선지자의 선지자를 통해서 설립한 교회이고요. 이 진리의 기비를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은 더 크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집에 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복음 6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그분은 너무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음성의 나팔 소리같이 높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와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주지 않는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는다. 이와 같이 짓지 않는 버거리 개들은 진노한 하나님의 복수를 받을 자들이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모두 함께 멸망을 받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빛을 마지막 받은 백성으로서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않는 자들, 그것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큰 불행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전해서 그들이 듣고 그것을 구원에 대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또 개가 어떻습니까? 개가 짖지 않는 개를 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의 빛을 가진 이 마이스 교회 교인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 하실 겁니다. 할 주식이 있는 말씀이죠.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그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말도 아첨의 말, 한마디 아첨의 말도 섞이지 않고 그들에게 기별을 보내야 되는데요. 그 백성의 그 허물, 야곱집의 그 죄를 구해야 됩니다. 그 에스겔의 교회뿐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죄를 깨닫고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말씀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그런 게 종기라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그런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초기 문제 26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맹목상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맹목상 재림교회, 이 SD 교회들과 타락한 교회들, 개신교회, 천주교회, 야합집산의 교회들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요, 하나님의 이 기별을 받고 이 교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별이 크게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해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 속에서도 그 빛이 비출 때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라고 정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곡들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된다. 구절은 12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목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들이여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하도록 지도할 진리들을 전파하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권장하라. 가능한 모든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 옳다 작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70억 이상이 되죠. 70억 이상의 달란트는 다 틀립니다. 모든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방법만 옳다, 내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의 방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목사의 사원요, 단순히 설교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는 가정들을 방문하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성경을 또 펴야 합니다. 또 강단 밖에서 성실한 사업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노력을 설교단에서 국한시키는 자보다 10배 이상 선지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이런 목회자들보다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10배 이상 그 결과를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이 밝은 빛은 나눠지면 더욱 밝아집니다. 1기별 1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기 이함이며 우리가 빛을 많이 나누어 주면 줄수록 우리의 빛은 점점 밝아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열을 기울여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열을 기울여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복음, 이 마지막 재림의 기회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임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임무를 우리가 수행하면 할수록 우리의 빛은 더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목사 4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그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 시대에 교회는 죄로 오염되고 부도덕하게 된 세상의 빛이 되어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어 견책과 경고와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 최고의 관심을 쏟은 유일한 대상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가요 부족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교회지만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다.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고 또 견책과 경고와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업을 마치게 될 것이고 이 교회의 내준비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전 세계에 이 조직된 이 교회를 통해서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치없는 금속임이 판명될 것이다. 반대와 이역과 모욕으로 강해지고 부셔지는 대신에 저들은 비겁하게 반대자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저번 주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공부해 보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순수하고 참된 그런 보이는 사람들이 여행 중에 뒤로 돌아가고 할 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햇빛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일어나서요 교회를 분리해 나가고 교제를 어지럽게 하고요 또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기별 4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절기에 내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햇빛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계속 일어나며 또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 햇빛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로서 하나의 세계이다. 이런 걔네들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까지 그 틈은 증가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두에서 분명히 비었지 않습니까? 또 무수히 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햇빛은요, 그냥 인간들이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햇빛이다 이렇게 자기가 옳다 이렇게 주장해 나가서 교회를 설립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통할 때 그 진리를 배반하고 그 진리를 배반한 진리를 전하는 백성들을 출교시키고 핍박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교회를 탄생시키고 인도하는 것인 것을 유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초점은 옮겨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분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도 있고, 그러나 그 분리 과정에 교회 내부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시험받아서 나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 4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짓밟혀진 율법을 높이 들어 올리며 세상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할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요 부요함을 간직하고 있는 보관소이며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광으로 환해질 세상의 최종적이고도 온전하게 드러날 것인데, 예수께서 그분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그분의 교회도 하나가 해달라고 강구하신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가지고 계시는 이 마지막 교회의 일원입니다.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생명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진리의 보관자인 이 마지막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각자가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방법이 다 틀립니다. 있는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로 충식하고 정직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한 종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일어서서